오늘은 예레미야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주께 질문하오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예레미야서 12장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8절로 23절인데요. 18절 말씀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저 나무와 열매를 함께 찍어버려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던 예레미야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친히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예레미야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들에게 보복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나돗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시어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나무와 열매를 함께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은 나무인 예레미야와 열매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단지 예레미야 한 사람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나돗에 대한 심판 선언은 바벨론 침략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들은 칼에 맞아 죽고 자녀들은 기근으로 죽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까운 사람들의 핍박을 이겨내라. 말씀 묵상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의 충격을 받았을지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자기 고향 사람들로 인해서 배척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믿음에 대한 핍박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라든지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한 아이 엄마들이 많은데 남편을 전도하기까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저와 제 아내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한 가정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러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믿음의 기도로 결국 남편을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만든 아내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감에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 인한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라. 만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영문도 모른 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민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소환시킨다고 하는 구실로 감옥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길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들의 음모를 미리 천부장에게 알리도록 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 역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부교육자 시절에 억울하게 교회에서 쫓겨날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몸이 약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다 이겨내게 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6월에 우리 지방에서 주최했던 베트남 교역자 수련회 때 일이에요. 제가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부끄러워서 이를 밝히기가 민망한데요. 게이트로 가던 중에 제 여권과 티켓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당황해서 제가 메고 있던 앞가방을 뒤지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있던 그런 작은 배낭을 뒤지고 그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항 곳곳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공항 직원에게 문의를 했는데 그 어디에서도 여권과 티켓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출국 시간이 다 되어 갔는데 힘은 빠지고 포기 상태가 됐어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지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혼자라도 다녀와라 이랬더니 제 아내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부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저희 가방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안내 데스크 근처에 이제 방송을 부탁한 후에 거기 이제 지쳐서 앉아 있었는데 동기인 최 목사님이 헐레벌떡 게이트에서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제가 차고 있던 앞가방을 좀 보자는 거예요. 수없이 제가 뒤졌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배 쪽에 숨겨진 지퍼가 보였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자마자 제가 여권과 티켓을 잘 보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배 쪽에 있는 그런 주머니에 이걸 넣은 거죠. 열어보니까 여권과 티켓이 있었어요. 이미 게이트에 모이라는 시간은 지났지만 열심히 달려가서 극적으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 가방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만일 10분만 늦게 여권과 티켓을 찾았다면 최 목사님이 달려와서 앞가방을 한번 보자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출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가방에서 제가 여권과 티켓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나의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실수를 주님께서 또 한 번 극적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마음에 그 감사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이 사건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러한 모양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절로 6절 말씀인데 1절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과 변론할 때에 늘 하나님이 옳으셨지만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안전하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다 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회도 그러했어요.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데도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는 반면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비인격적이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면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생겼어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번영은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지 부러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결국 그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듯한 모순된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와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악인에게 복과 형통은 없습니다.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거예요. 잠시 형통함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우쭐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날이 지속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결국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우리가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로 6절 말씀인데 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드디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원에 응답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둘째로 평지에서도 힘들어하면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해명을 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보다 책망하고 격려하시면서 마음을 다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연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당할 고난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설픈 위로 대신에 그를 더욱 다그치심으로 그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초신자들은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고 교회 리더십 중진인 분들이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곳인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늘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전 영화 G.I. 제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한 교관이 훈련생들에게 D.H. 로렌스의 연민이라고 하는 시를 인용하여 말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냉철한 교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신을 동정하는 야생동물을 본 적이 없다. 꽁꽁 언 채로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죽어가는 작은 새 한 마리조차도 결코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쓸데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스스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인생은 원래 힘든 것이고 더구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터에서 힘들다, 상처받았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언제까지 반복하고 있을까요?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을 다잡아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